마조의 문화에서 139명의 깨달은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 선원의 규칙을 세우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장회해. 복주 장락 사람, 어려서 출가했습니다. 경전을 배우고 계율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글자 속에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조 도일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마조 곁에서 시봉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배운 제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마조와 회해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드롤이 함대가 날아갔습니다. 마조가 물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드롤이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날아갔습니다. 마조가 갑자기 회해의 코를 비틀었습니다. 회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조가 말했습니다. 날아갔다고 했는데 다시 여기 있지 않느냐? 드롤이는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마음은 어디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날아간 것을 쫓아가는 것이 미혹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코를 비틀린 그 아픔, 바로 그 순간, 그 아픔을 느끼는 바로 이것이 날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회해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마조가 입적했습니다. 회해는 슬펐습니다. 깨달은 사람도 슬픕니다. 다만 거기 오래 머물지 않을 뿐입니다. 회해는 홍주를 떠나 대웅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이 높고 험했습니다. 백장산이라 불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백장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장회해. 당시 스님들은 율사의 절에 얹혀 살았습니다. 율종의 규칙에 따라 먹고 율종의 규칙에 따라 자고 율종의 규칙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종의 계율은 인도에서 온 것입니다. 탁발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주는 것을 받아먹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삶. 인도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기후가 따뜻하고 보시 문화가 뿌리 깊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달랐습니다. 겨울이 길고 춥습니다. 탁발만으로는 수백 명이 먹을 수 없습니다. 보시 문화도 인도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율종의 규칙은 맞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읽고 의식을 행하는 것이 율종의 일과입니다. 선수행자에게는 장무와 일상 자체가 수행입니다. 옷이 맞지 않는데 억지로 입고 있었던 겁니다. 백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선원을 따로 세웠습니다. 인도의 율장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중국장에 맞게 다시 만든 겁니다. 백장청규. 선원의 규칙을 처음 세운 사람. 그것이 백장회해입니다. 규칙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스님도 일한다.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물을 깃고 밥을 짓습니다. 인도의 스님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탁발로 받아먹는 것이 수행이었습니다. 백장은 뒤집었습니다. 일하는 것이 수행이다. 밭을 갈면서도 마음을 봅니다. 나무를 하면서도 마음을 봅니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자세로 하는 것만 수행이 아닙니다. 마조의 평상심이 곧 도다를 생활 규칙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백장의 제자 중에 황벅 희운이 있었습니다. 황벅은 뛰어난 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전신법요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좌선을 선의 핵심 수행법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때부터 오해가 시작됐습니다. 선은 앉아서 하는 것이다. 좌선을 많이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좌선이 곧 수행이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조사들의 말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회능이 뭐라 했습니까?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좌선이 아니다. 회양이 뭐라 했습니까?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 수 있느냐고, 앉아서 부처가 될 수 있느냐고. 마조가 뭐라 했습니까? 평상심이 곧 도다.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이 도라고. 형식에 매이지 말라. 앉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데 좌선이 선의 전부가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조 시대에는 139명의 깨달은 제자가 나왔습니다. 한 스승 밑에서 139명입니다. 좌선이 선을 지배한 뒤에는 어떻습니까? 한 시대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마조가 죽은 게 아닙니다.
조사선이 죽은 겁니다. 회능에서 회양으로, 회양에서 마조로, 마조에서 백장으로 이어져던 그 정신, 형식을 깨부수고 본래 면목을 직접 보라는 그 정신, 그것이 좌선이라는 형식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마조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 겁니다. 아니, 더 나쁩니다. 마조 이전에는 최소한 답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좌선 이후에는 답을 안다고 착각하게 됐습니다. 앉으면 된다. 오래 앉으면 깨달을 수 있다. 이 착각이 천년을 지배했습니다. 암흑의 시대입니다. 선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사선의 정신은 죽었습니다. 절은 늘었습니다. 스님은 많아졌습니다. 좌선하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없습니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는 사람만 천년째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조사선이 다시 살아나려면 이 착각을 깨부숴야 합니다. 좌선이 수행의 전부라는 환상, 앉아있으면 부처가 된다는 미혹, 회양이 벽돌을 갈았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벽돌을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되겠는가? 이 한마디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천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것이 조사선의 비극입니다. 백장이 직접 실천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 대중과 함께 밭에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스님, 이제 그만 쉬십시오. 백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몰래 도구를 감췄습니다. 호미와 삽을 숨긴 겁니다. 그날 백장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먹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공양을 하지 않으십니까? 백장이 말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제자들이 도구를 돌려놨습니다. 백장은 왜 그랬을까? 단순히 고집을 부린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남의 노동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나는 수행자니까, 나는 스님이니까, 나는 깨달았으니까, 이런 말 뒤에 숨어서 일하지 않는 것을 백장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수행이 특권이 되는 순간 수행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일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순간 깨달음이 아닙니다. 마조가 말했습니다. 평상심이 곧 도다. 백장은 그 말을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밭에서 호미를 드는 것이 평상심입니다. 함께 먹으려면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입니다. 백장청규는 이후 1000년 동안 동아시아 선원의 기본 규칙이 됩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 선을 수행하는 곳이면 어디든 백장의 규칙이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절에서 스님들이 밭에 나가 일하는 것, 그 시작이 백장입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선의 정신을 1000년 동안 지켰습니다. 백장의 문화에서도 뛰어난 제자가 나왔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 한 글자로 1000년 동안 수행자를 시험한 사람, 조주종심. 그 이야기는 다음에